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특별히 또 오늘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어버이로 지내신 분들 많으신데 정말 긴 세월 동안 힘들게 또 일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보며 애써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가정에도 평안과 평화가 오고 서로 더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 준비를 오늘 좀 하면서 작년 어버이 주일 때 어떤 말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지를 한번 봤는데 오늘 본 말씀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것도 생각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봤는데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본문은 똑같아도 작년에 듣고 받았던 은혜와 또 다른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사람으로서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어떤 예절,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륜이라고도 하죠.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저도 부끄럽지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기도 했고 속을 썩이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들 그런 경험은 아마 다 있으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막대한 그런 천륜을 거스르는 어떤 범죄는 우리가 짓지는 않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또 그 어떤 이해관계 또 여러 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것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자녀가 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께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가 그렇듯이 유대인 사회도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그 사회적 핵심은 가정이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10계명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뜻을 잘 받들어 지키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 종종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또 그런 거를 좀 주제로 한 영화도 있어요. 제가 본 그런 어떤 천륜을 거스른다 할까 이런 범죄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배우 설경구가 경찰로 나오고 이성재가 이제 범인으로 나오는데 이성재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재산이 좀 많아요. 근데 이성재 부모님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 라고 하니까 이성재가 불만을 품습니다. 아니 그 돈을 좀 굴리면 몇 수십 배의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성재는 돈의 이성을 잃고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밤에 부모님 댁 가서 잔인하게 부모를 살해하는, 그래서 경찰인 설경구가 이렇게 잡는, 어쩌면 영화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게임 담배 중독으로 잔소리를 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15년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부모를 반대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좀 갖고 더 나아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좀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깨닫는 말씀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간된 도리로서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우리 본문 말씀 2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보통 약속을 어겼다라고도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와 상대방이 서로 이야기를 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혹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가요?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약속을 해놓고 내가 어떤 다른 좀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좀 어려운 어떤 일이 생긴다면 좀 미리 말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좀 변경을 해야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란 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가끔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죠. 출애굽기에 말씀 나오는 10계명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율법에 있지만 정말 줄이고 줄여서 요약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그냥 계명이 아니라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왜 바울은 여기서 약속이 있는 그냥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을까?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둘로 요약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람을 지켜야 하는 계명 첫 번째인 5계명 무엇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 지켜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탐내지도 않고 그리고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부모님 공경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했을 때 그 계명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에 나오는 잘 된다입니다. 잘 되고라고 하죠. 잘 된다. 사람들이 보통
지나가는 말로, 뭐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잘 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아닌, 그냥 적당하게 해줄 말이 없을 때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실 잘 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 잘 된다의 반대말은 뭐죠? 안 된다, 못한다. 내가 하는 일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 미래 비전이 아무것도 없이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업을 좀 준비하는데 잘 되지 않고 막 안 돼요. 그래서 빚만 쌓인다. 내가 만약 공부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F학점 맞고 막 점수가 안 나온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뜻 없이 지나가는 말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 말은 사실 굉장히 큰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까요? 부모님 중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이 자식은 그냥 없었으면 내가 괜히 낳았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부모 중에? 없습니다.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아무 감정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대충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입어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려고 하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들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인자도 강도도 도둑도 자기 자녀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께서 좋은 것 더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녀 너의 모든 길이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 되고 실패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잘 되기만 하겠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정말 부모 공경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지킬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역시 3절 말씀에 나오죠. 잘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 오래 산다는 것이죠. 현대시대에 와서는 문명을 비롯해서 의학,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높아졌습니다. 찾아봤는데 10년 전이던 2011년 평균 수명이 80.6세고요. 2015년에는 82.1세였고요. 재작년인 2020년에는 83.5세로 이 평균 수명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암도 존재합니다. 노인복지가 발달하고 국가 인구수가 좀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도 가져오게 되고, 하지만 이런 복지에 따른 비용, 고령화, 노인 일자리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1세기 당시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당시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이 일어났던 그 시기인데, 여러 자료와 문헌, 유물 등등을 이제 한번 따져보면 놀라지 마세요. 당시 로마인 여성의 평균 수명은 23세, 남성은 2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이 평균 수명으로 살아있을 분은 예은이, 윤철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현민이도 있고요. 다 그 평균 수명을 못 넘깁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전염병, 풍토병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고, 또 문란했던 그들의 어떤 일상생활, 성생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 30세를 못 넘겼다고 해요. 이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의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장수는 상당한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은 복이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장수의 비결, 그 장수의 축복이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훨씬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아 뭐하나, 몸만 힘들고 아프니까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은 겁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내 생명이 길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건강관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오랫동안 누리며 사는 것,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놀라운 복, 장수하는 복이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을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라 뒤로 좀 넘기셔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골로새서 3장 20절. 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조금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쁨이에요. 먼저는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님 마음에 먼저 기쁨이 오겠죠. 자녀도 자녀낸 도리를 다하니까 기쁩니다. 서로 기뻐요. 그래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기쁩니다. 또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어디 안에서 기쁘다고 하죠? 주 안에서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행하고 싸우고 막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으시죠. 우리 주일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른 열매들이 나옵니다. 뭐 분노,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뭐 등등 분열. 하나님은 이런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을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그 중에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기쁨이 옵니다. 인간적으로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쁜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기쁘고요. 우리로 인해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부모의 순종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가족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막 침체되고 우울하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 걸렸었던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자가격리 좀 끝나고 이제 나았긴 나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후유증이라 할까요? 초반에 막 무기력함, 막 우울, 막 그런, 저는 제가 살면서 우울하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기분이 막 오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참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그렇기에 우리는 좀 어두운 면을 보는 것보다 밝고 긍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보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죠.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예화를 막 찾아보다가 관뒀습니다. 찾아보면 뭐 훌륭한 예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좋은 내용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예화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예화가 있을까?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셨고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몰려서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사람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들을 보지 않으셨죠.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와 그 가족도 돌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좀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공적인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과 단절되는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진행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종종 뭐 여자여, 요한복음에 이제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라고 말하는데, 이런 호칭이 버릇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한글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어서 그렇지,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 이 존칭, 여자여라고 하는 이 존칭은 여성 어머니를 향한 아주 최상급의 존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그때에 자식으로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런 어머니의 큰 슬픔이 되던 그때에 밑에 계신 어머니를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 숨이 끊어져가는 힘든 순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어머니,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옆에 이 어머니를 모셔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효자셨고 가족을 사랑하셨고 가족을 위하셨고 특별히 정말 부모를 공경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물론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부모를 내가 공경할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 궁극적인 의미가 따로 있어요. 서두에서도 제가 한번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의 궁극적인 의미,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기쁘게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잘 되고 장수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 있느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시죠 다들? 아마 불러보신 적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자녀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사랑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잘되고 장수되고 기쁨으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찬양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고 많이 있는 이 어버이 주일, 오늘 석가탄신일이라고 하는데 석가탄신일 아니에요. 그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맞이하는 오늘 우리 부모님, 또 그렇다고 부모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 형제, 또 뭐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챙기고 감싸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따르고 믿고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잘되고 장수하며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는 우리 용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